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곳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들의 자세, 또한 또 거짓 교사, 또한 자족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의 권면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전을 모시는 종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당시 문화를 보면 종의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층민들이 있었고 상층민들이 있어서 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들과 슬픔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한 종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영접하여서 성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계층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에 직면하는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 상전을 모시는 종들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며, 그 노예들은, 그 종들은 자신의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당시 어떤 문화적 상황과 배경을 고려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종들이, 이와 같은 노예들이 자기 상전을 생각할 때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공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또한 당시 이런 노예제도나 종예제도가 그때 당시 문화적 배경이고 제도였다라고 한다면 그 제도권 안에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와 그 사명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자로 알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종과 주인, 즉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를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문화적 배경과 형태였기 때문에 그 주인을 그 따르는 자들을 공경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그와 같은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하자면 우리 역시도 어떤 질서와 제도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들 직장과 일을 감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사가 있고 또 동료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지켜야 될 모습은 그 상관을 또 윗사람을 공경하고 따르는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공경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상전이 있을 때는 그 노예나 그 종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잘 품어주고 배려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노예와 어떤 종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된 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종들과 노예를 그냥 밑에 사람 부리듯이 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배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상관, 배려하는 주인,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이고 노예였지만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라.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노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은 당시 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종이건 그가 노예이건 그가 주인이건 할 것 없이 그들은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더 잘 섬기고 더 배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성도된 자의 모습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또 내가 더 공경하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또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나에게 잘 배려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혹시 배려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또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진짜 성도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교훈과 그와 같은 영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바울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것이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던 거짓을 가르치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하여금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잘 세워가야 하는지 바울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보게 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 논쟁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투기와 분쟁과 나눔과 결정적으로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많아짐을 통해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즉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자신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의 마음에는 악한 동기밖에 나타날 수 없고, 그 악한 동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나눔, 비방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와 열매는 교회를 나누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밖에 발생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서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앞에 둬서 내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으니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엎드리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와 같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 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족한다라는 맛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만족하는 마음, 자기 만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자족하기, 특별히 바울이 말한 자족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배울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자족이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경건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것을 통해 다른 것을 손에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그 바울의 말씀처럼, 바울도 오늘 본문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 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결정적인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 어떤 그런 무덤, 왕들의 무덤을 발견해 보면 어때요? 또 어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져가지도 못할 그 신기한 보물들을 그 무덤 안에 같이 넣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바울의 기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이 세상에서 주의 사명에 따라 내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곧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자족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욕심과 교만의 길, 다시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자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오류밖에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뭐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믿음을 등지는 행위, 어떤 재정과 재물 때문에 교회와 신앙을 등지는 행위는 결코 옳지 못하다.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당시 이 말을 자꾸 왜 했을까? 이 말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시 교회에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도들 안에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권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대번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따라가는 자들이 됩니까? 이 세상의 통념과 이념, 즉 재물의 능력과 돈의 힘을 따라가는 자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참 힘든 부분이긴 하나 결단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근간의 문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의 문제는 절대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자족한 믿음을 잘 믿으시고 이 자족하는 마음을 잘 품으셔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며 신뢰하여 오늘도 그 자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그 시작을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변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며 나타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설상 우리의 얼굴을 찌푸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잘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자족하기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내 상황 속에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간에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비결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